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제가 먼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앞뒤 분들하고 인사를 주셨습니다. 응원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의 연합의 참된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모여있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나 오늘의 이 참된 원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앰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소리가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마이크죠. 그렇죠? 영어로 이게 이런 인풋 단자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죠.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안에서 조절을 해야죠. 소리를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려서 조금 더 깨끗하고 확장된 소리로 아웃풋, 다시 소리를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기 보면은 이렇게 인풋 단자가 따로 있어요. 아웃풋 단자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소리를 밖으로 내는 쪽에 단자가 따로 있고 이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가는 쪽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희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먹고 이렇게 소재기를 보는 것으로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정확히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보면 똥오줌이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진짜 더러운 것은 너희 안에 마음에 있는 부패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니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의 더러움이 죄됨이 뭔지를 말씀해 준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들려준 말씀인데요. 인풋,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 아웃풋, 밖으로 출력해 나오는 부분을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 신자들과의 관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의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인풋, 인력의 영역이에요.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소유되는 부분이에요.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갖추는 부분이죠. 3절과 4절 말씀은 그런 은혜를 바탕으로, 그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밖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한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요새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아, 교회가 하나로 단합하면 가장 교회답구나.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단지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각종 주신 은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 되면 교회가 교회 아니에요, 사실. 그럼 거기서 이제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죠. 사도가 굳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교회를 흔들어서 이간질하는 요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정말 너무 많이 활동하고 실제로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규모적으로 작으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모양이지만 어느 정도 있는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요 예배 드리고 가면 교회 앞에서 아예 신천지라고 딱 걸어놓고 아예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있어요? 목사님 문제 많아요. 그러면서 내 던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목사님과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야, 오늘 말씀이 은혜도 없는데 맨날 이렇게 다닐 바에 그 교회에 한번 가볼까? 가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단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나쁜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참된 연합의 근거를 1절과 2절에서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밖으로 흘려보내서 연합을 이루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감옥소에 있지만은 나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달라. 그런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로 인해서 기뻐하실 때 나도 그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텐데 그런 결과를 기대한다. 서신에 띄운 거죠. 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전체적으로.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죠.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 교회 연합의 근거가 되는 권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보고 계세요. 첫 번째가 권면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뭐예요?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 무슨? 위로의 위로. 물론 사랑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위로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 그 다음에 긍휼, 자비가 있거든. 그랬거든요.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원리를 하나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네요. 이게 뭐냐면요. 기독교인이 되면은요,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갖춰진 게 있고, 기독교인이 되면 끊임없이 유동성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해요. 기독교인이 되면은 처음에 은혜 받았던 그 은혜의 능력과 그런 활력을 계속 많이 유지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 제아무리 훌륭한 기독교인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유동성이 있어요. 상황과 생활에 따라 때로는 그 은혜가 활력이 약화될 때가 있어요. 완전히 바닥으로 가면 꼭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은 변함이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되겠어요. 부부간의 사랑도 늘 유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남편이 외박을 몇 일을 하고 왔다. 그 사랑이 충만함이 계속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면 약화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은혜가 영혼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제를 깔고 왜 나에게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 했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은혜가 없는 것이 당연하니까 됐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돼요. 그 은혜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는, 변동이 없는 그 영생의 능력을 더 활발하게 경험하여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이제 은혜의 역사예요. 이 은혜는 유동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혜가 약한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아주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것이죠. 은혜를 갈망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다운 신자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1절을 읽을 때에 오해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1절을 읽을 때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있거든 그랬거든요. 없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 말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묘한 뉘앙스가 이렇게 읽을 때에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읽어야 되느냐면요, 있거든 없으면 말고 그 뜻이 아니고요,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약화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풍성할 수도 있지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 아주 은혜가 거의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너희 안에 그 은혜의 뿌리가 되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붙들고 계신 그 생명이 너 안에 있지 않느냐, 그거죠. 비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십니다. 확인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건강이 약화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생명이 있더라도 건강이 약화될 때가 있고 건강이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하듯이 너희는 건강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은 있잖아요. 너희들이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건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생명이 붙어있는 한 건강을 회복할 기회는 있잖아, 최소한. 그런 의미에서 있거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참된 신자라면, 거듭난 신자라면 아무리 악한 상황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참된 신자라면 그 은혜의 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읽을 때 의역을 하면, 저는 여러분은 이제 1절, 2절을 보고만 계세요. 제가 의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할 때는 물음표가 아니에요. 맞춤표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죠. 그렇죠. 성령의 제공하시는 교제를 나누고 있죠. 그렇죠. 자비와 긍휼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절에 갖다 붙여놨거든요. 그 이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 근데 원래 원어에는 2절에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2절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애매해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1절과 4절이 한 그 문장이에요, 문장. 그러다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우리가 이제 읽기 좋게 뒤에다 붙인 것 뿐이지만은 2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는 참된 신자라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이런 긍휼과 자비가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런 것을 전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없을 수가 없으니 이런 것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이걸 분별하십시오. 그 근거를 따라 갈망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소유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왜? 밖으로부터 이단들이 난리치고 수많은 그 로마의 정권이 와가지고 황제의 세력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근거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발히 은혜로 새롭게 연합한다면 이것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실 거고 저도 또한 기쁘게 될 겁니다. 그 기쁨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른 선물이 아닙니다. 나 감옥에 있지만은 이 기쁨을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런 권면의 말씀.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 연합의 근거는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부분은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네다섯 가지로 이렇게 정해졌죠.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분명하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서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 그런 먼저 갖춰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 4절에서는 밖으로 흘려보내는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아주 흐름이 이제 맞죠. 순서적으로. 그러면 진정한 교회 연합의 근거가 되는 앞에 1절에 제시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여기서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있지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깨닫게 해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방식으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아무렇게나 살았지만 내 괴로운 대로, 내 슬픈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막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참으로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머리로만 지나가는 정보 차원이 아니고요. 가슴으로 내려온다고 표현할까요? 마음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깨닫고 도전받고 분발하여 연합을 이루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권면이 그런 뜻이에요.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죠. 감동, 감화를 통하여 예수님 당신 자신 우리에게 이렇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식은요, 정보 차원에서만 주시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진 않아요.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격의 감동, 감화의 방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건 굉장히 차이가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정감 있게 말한 사람과 정감 없이 그래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저도 부족한데요. 대화하는 중에서도 이렇게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이 흘리듯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항상 마음에 심으려면 마음에서 꺼내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말하잖아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머리로 갈 뿐이고 가슴에서 오는 것은 가슴으로 간다고요. 항상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남들을 변화시키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항상 관계 유지는 거기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주님 그 방식이셨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두시고 너 왜 그렇게 사니? 그게 뭐니? 이 더러운 행위를 왜 이렇게 했니?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안다 말이죠. 그리고 그 죄를 네가 이 심각한 죄를 깨닫고 다시는 이 죄 가운데 들어오지 말라 말씀하시고 다른 정죄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보내주세요. 너 어디 사냐? 다음에 한번 또 만나보자. 너 녀석이 좀 변했는가 보자.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으셔요. 그냥 보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심겨졌겠는가. 뭐 돌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려서 고치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 인격의 가마력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권면, 그리스도의 권면의 힘은 강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권면의 역사가 다시 말씀을 통하여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도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한 줄 한 줄의 행간과 행간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성경 읽기는 좀 아니라고 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한 절 한 절 사이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방식으로 읽어나갈 필요가 있어요. 네. 막 읽어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참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의 그리스도의 권면이 너에게 있으면이라는 의미예요. 네. 위로도 같은 의미죠. 그래서 권면은 인격적인 깨달음으로 알게 해서 내 영혼을 타일러 주신 방식으로 해서 인격적 설복을 일으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 감화를 받으면 그 인정하잖아요.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인격적 설복을 통해서 우리를 주신 것이 권면이거든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로는 다른 게 아니겠죠. 여러분과 제가 죄와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생이 무척 고달픕니다. 권고해요. 사람들이 못 견디니까 뭐 자살도 하잖아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 이 괴로움과 이 슬픔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권면과 위로가 인격 가운데 담겨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크게 만난 사람일수록 막 촤촤거리면서 큰소리치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방식으로 따뜻함과 뜨거움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원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따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은 아직 못 만난 사람들에게는 좀 아쉽긴 하지만은 만난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위로를 받아 사죄의 은총,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평안과 기쁨이 너희 안에 내재되지 않았는가. 물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내가 바가지를 긁었구나, 남편으로 핍박을 받았구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은혜가 소진되어서 약화된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 근거 뿌리가 되는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통하여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의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교제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교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긍휼, 자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거든 없으면 말고 그 뜻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근거를 통하여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강조한 내용이에요. 1절, 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지금 잘못 읽었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을 때
뭐랄까요, 비슷한 내용을 큰 차이가 없는 단어를 몇 가지를 늘어놓아서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 1절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 하나하나를 구분시켜야 될 때도 있지만은 너무 비슷한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강조시킬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2절입니다. 2절은 다른 단어 앞에 있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예, 같은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 이게 그간 어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 하나됨을 강조시킨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그렇게 해라는 말씀이죠. 1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하나됨을 아주 크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졸리시면 의지적으로 눈을 뜨시고 자기를 꼬집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눈을 뜨시고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7일 동안 살면서 예배의 한 시간이 참 귀중하잖아요.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저도 목회자가 제일 먼저 중요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설교 준비도 참 그래서 중요한 것 같고, 설교 준비에 거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자세도 좀 반드시 하시고, 허리가 아프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더우면 제주에 벗으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들으려고 한 쪽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앞부분이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가려지면 키 큰 것을 원망하지 말고 사이사이로 오시거나 앞으로 오시거나 해가지고 지적으로 들으시기를 바래요. 제가 굉장히 이거는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절은 이제 1절과 2절은 그런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제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교제,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긍휼, 성령께서 가져다 주신 자비, 이런 내용을 다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다 설명 못하고 반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니까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들을 주심으로, 권면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참 신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씩 은혜가 없고 거의 불신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이 위로를 통하여 참된 인생의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 근거를 통하여 이제 그것을 알고 깨닫고 다시 도전받아 그 은혜를, 그 첫사랑의 은혜를 갈망하여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을 얻어서 다시 큰 힘을 얻어서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밖으로 이제 흘러버리는 작업이에요. 그게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이 있죠. 3절과 4절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는 이제 일이 있죠. 많은 일이 있잖아요. 섬기는 일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지읒받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수읒받침입니다. 그렇죠? 지읒받침으로 하면 밑으로 내리는 거거든요. 낮게 하는 것은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고, 그것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받침 하나가 완전히 그렇죠? 그리고 나 자신의 일들을 충분히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 간섭하는 차원이 아니죠.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은 밖으로 흘러나온 부분이 그렇죠?
다툼은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이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밖으로 흘려보낼 때 이제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우선 먼저 버릴 것을 제시했어요. 그렇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게 있어요. 항상 뭔가를 갖추고 내가 소유해야만 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버릴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여러분 아신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밑으로 들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해서 15가지인가요? 있어요. 그런데 그 15가지 중에 놀라운 것은요, 갖춰야 될 것은 7가지인가 되고 버려야 될 것은 8가지입니다. 버릴 게 더 많아요. 그러면 문제는 참 중요해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해요. 우리 안에 화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옛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은혜를 받았더라도 있을 수 있으니 자꾸 버려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 뭐냐면은 처음에는 다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은 다른 건 아니고요. 쉽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순수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장 17절에 우리가 같이 배웠어요. 1장 17절에 어떤 사람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더라. 사도 바울이 이 전도를 통해서 곤란하게 재판받을 때 뭐 형량을 많이 받든가 처형당하든가 아주 곤란하게 되도록 이상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감옥소 밖에서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주 그 나쁜 영향으로 재판받을 때 형량을 더 많이 받든가 곤란하게 당해버리든지. 왜 그랬냐면은 사도 바울은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1장 17절에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이제 그 같은 단어거든요. 다툼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은 서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기가 이제 아주 순수하지 못한 자기 야망을 품고 어떤 모임 안에 파당을 지어서 만들어낸 것이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친인척들 간에도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나는 엄마가 좋아 막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도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우스갯소리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모두 한 모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배려를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이로와 그 권면을 통하여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의 진정으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연합은 또 큰 연합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단계거든요. 작은 희생은 작은 연합을 이룰 거예요. 큰 희생은 큰 연합을 이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모함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욕적인 모함을 받았대요. 근데 충분히 증거를 들이대면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교회에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 우리 이제 남자 집사님인데, 자기가 드러내면 그 사람은 완전히 매장된 상황이에요. 목사님이 알고도, 그걸 다 알고 있는데도 자기가 사표를 쓰고 가셨대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것이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가지고 장모님들이 무척 회개를 하고 가슴 아파하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노동판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이 주님과 함께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장로님들이 가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었답니다.
목사님 우리가 죽을 죄가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깊이 대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목사님 다시 모신 그런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이야기,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합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참 그런 목사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무척 따라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회사일 수도 있고요,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교회, 구역일 수도 있고요. 희생해야 될 자리에 때로는 밝혀내야만 한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루와 권면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희생을 시켜서 내가 죽어짐으로 연합을 이룬 데까지 간다면 이 방식이 주님의 방식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사실 내가 부족하고 나에게 적용을 많이 해보려고 많이 힘써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이 김 목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버려야 될 게 있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네. 신약 성경에서 허영심에 관련된 단어는 딱 두 번 나오고요. 단 일체 나오지를 않아요. 딱 두 번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성령의 열매를 몇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헛된 영광을 버리라고 딱 나와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나와 있거든요. 헛된 영광과 여기서 허영무는 어근, 단어의 원래 어근이 같아요.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 그 말씀이에요. 허영과 헛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은 반드시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영광에 뿌리를 둔 거예요. 헛된 영광은요. 허영심이 그거거든요. 뭔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뭔가 나를 자랑삼아 띄워주고 나를 표방해 줄 때 오는 육적인 기쁨이에요. 아주 잘못된 기쁨이죠. 이 허영심이에요. 헛된 영광이죠. 그래서 반드시 헛된 영광은 주님의 영광과 대결을 이룹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헛된 영광을 추구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으니 종교적으로 가장 우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올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영광과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에 죽였죠.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영광이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남의 의견도 꺾여버리고 싶고 내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고 싶고 그래서 그 회의에서 내 주장이 관철된 거로 해서 굉장히 마음 뿌듯하고 나처럼 똘똘한 사람이 있는 거 봐라. 이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막 세워가는 거죠. 헛된 영광, 허영심이에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버리라고 하네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헛된 영광, 허영심을 꺾고 공동체 안에서 남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생각하고 내 의견과 다를 때 너무 그렇게 마음에 상처받을 것도 없고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들이면 받아들여서 논의를 해야죠.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회의할 때 끝까지 자기 주장을 끝까지 이겨버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허영심입니다. 자기 영광을 찾고 있는 아주 육적인 욕망에 꽉 붙잡힌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이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도 있었잖아. 나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뭔가 내가 이걸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이 가정에 훌륭한 아내라고 하는 훌륭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면 이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남편으로서 이런 그 권위가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그 헛된 영광을 휙 올려가지고 따라 뭉개서라도 주장하려고 하는 거 있다면 이 헛된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과 완전히 대결을 이루는 거죠. 그것은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신앙에서는 이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영광을 내려놔야 됩니다. 깔아야 됩니다. 뭉거뜨려야 됩니다. 허영심이 참 절묘하게 아주
무섭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가지고요 가는 거거든요. 신앙인들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만방에 자꾸 나타내어서 종교적 영광을, 종교적 허용심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어 아 참 좋은 기독교인, 아 훌륭한 기독교인 이런 식으로 말해준 것을 듣고 싶은 아주 그 요상한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굉장히 위험성이 많거든. 저와 여러분이 꼭 빠질 자리가 그 부분이에요. 빠지기 쉬운 자리가 그 자리예요. 우리가 이런 헛된 영광 이것을 이제 걷어내야 되잖아. 굉장히 중요하죠. 다툼을 버려야 되고요. 사람들과 이간질하고 막 자기 욕망을 끝까지 가져가지고 무너뜨리는 이런 다툼을 버리고 허영심을 이제 버리는 것이죠. 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상사가 상무님이 왔어요. 이거 꼭 이뤄라. 근데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형편은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해내게 만들어놔가지고 결국에는 잘 해놓으면 자기가 가지고 윗사람이 보고해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딱 이렇게 굉장히 아주 허영심이 아주 그 사람 문제고 허영심을 세우는 거죠. 갑자기 떠올랐네요. 이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제가 다이캐스팅 쪽에서 일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찍어내는데 쇠잖아요. 찍어내는데 일본말로 가다라고 해요. 가다. 금형이라 집어넣어가지고 찍어내는데 그냥 하루에 한 개 찍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수백 개 막 찍어내야 됩니다. 이런 금형인데 어떤 훌륭한 아이템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느 기업체에 만나가지고 제가 영업을 하면서 이걸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설계하고 있다. 그거를 딱 가지고 내 자료를 가지고 훔쳐가지고 자기 상사에게 올려가지고 자기는 진급한테 굉장히 도움을 얻고 딱 끝냈어요. 그럼 그 일거리 나한테 안 줘요. 제 마음이 정확했으니까 굉장히 마음살이 힘들었어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남을 깔아뭉개도 된다는 식이죠. 그런 건 안 되죠. 그런 거죠. 그런 한 1, 2가지 그런 거. 그래서 그때 마음이 많이 상처를 입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의 그 인격을 모욕시켜서라도 자기의 영광, 헛된 영광을 이렇게 갖추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에 아주 그릇된 것이니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허영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믿는 남편이나 가족들을 대해서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봐 이렇게 막 나가면은 그거 참 위험한 거, 그것도 참 위험한 거. 그럼 그분들은 쉬워요. 너나 해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전도라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허영심도 꼭 죽어가면서 성경감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하나 더 진전된 내용이죠. 3절 안에 있는 버리고 두 가지 버리죠.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그 다음 뭐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히 나와요. 남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겸손이죠. 겸손은 이제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겸손은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죠? 어거스틴 이야기한 것 중에 있는데요. 누가 물어봤대요. 선생님, 기독교인이 갖춰야 될 덕목이 뭔가요? 좀 알려주십시오. 메모지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너무 간단해요. 첫 번째, 잘 들어. 첫 번째, 겸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겸손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다시 또 겸손이다. 그랬다고. 그거를 듣고는 굉장히 이제 엄청난 그 내용을 이제 가질 줄 알았어요. 첫 번째 덕목도 겸손이고, 기독교인의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고,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라네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나만큼 겸손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겸손이 아닌 거였어요. 그 자체가 겸손이 아니에요. 나만큼 겸손해봐
라고 하는 어렴풋하게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겸손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예. 참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겸손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래요. 자기 유익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도 더 훌륭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기독교에서 갖추는 사랑은 존경심이 내포된 사랑이에요. 만약에 주일 학생들이 있는데 이 꼬맹이 이렇게 아이고 우리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마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아이고 11조도 많이 내고 헌금도 많이 내는 이 집사님하고 이 아이가 비교도 안 되게 낮은 자로 여기고 이렇게 사랑한다. 그게 기독교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 이 한 영혼 아이가.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사랑은 아무리 낮고 세신자이거나 어린 아이더라도 또 윗분이나 또 그런 아무리 그 연약한 신앙을 가졌더라도 그를 향한 존경심, 나보다도 더 높게 낮게 이렇게 올려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나보다 나아 보지를 않잖아요. 나아 보이질 않고 어리잖아요.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나보다도 가난하게 보이고 나보다도 덜 배운 것 같고 나보다도 못생긴 것 같고 지금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이서 끝까지 죽어가면서 높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가족이나 또 직장의 상사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높일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의 마음은 아까 위로와 그분의 권면과 교제와 그런 놀라운 궁일과 자비의 은혜의 세계가 내 안에 이렇게 풍성해지지 않으면 이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1, 2절에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려보내도록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자신의 사명 그리고 남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에 나왔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사람이 진중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요, 만사를 주의 깊게 봐요. 자기 행동이나 사람들의 관계를 주의 깊게 봐요. 겉핥기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도 그래요. 일도 어떤 일을 할 때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관심도 없는데 그냥 그럭저럭 해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 앞에 먹고 마실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직장에서 여러분들 일하실 때 그 일 흔적에 관심과 애정이 담겨진 사랑하는 마음이 배인 일 처리했는가 아니면 하기도 싫은 걸 억지로 그냥 해치우듯이 하는 건가 이런 차이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 자기의 각각 자기를 돌아보는데 주의 깊게 관심 깊게 돌아본다는 거죠. 근데 그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가 하기 싫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기적으로 볼 때는 이딴 일을 내가 뭐하러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꺾고 가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의 깊게 일을 못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에 사랑을 부어야 되니까. 자기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남의 일까지 돌보는 일인데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간섭 차원이 아니에요. 돌봐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돕고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면서 기독교 안에 있는 존경심이 내포되어 있는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을 가족들을
내 가족들을, 직장의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하는 수많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런 눈물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쇼가 아니라 실제로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갈 때에 교회가 커다란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교회 배경으로 이야기하니까요. 우리는 가정 배경으로 이야기하자면 가정에도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지를 해서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소유해서 밖으로 이것을 흘려보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참된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사시다가 주님 부르심에 임할 때, 천국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안 할게요. 저의 장례식이나 장례식에 정말 나는 저분은 신자였어요.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영광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마지막 생일을 살아간다면 정말 너무너무 기쁘겠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수당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이제 자료도 올려놓고 그랬습니다만 자꾸 한번 살펴보면서 빌립보서 1장부터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원리가 뭔가 도대체, 그리고는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여러분 삶에 꼭 적용을 하세요. 저는 큰 소리나 대단하게 막 멀리 이렇게 막 시험을 해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참된 것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굉장한 변화를 받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삶,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